익산 일빛교회 장권능 목사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내 안에 이루면서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심령과 삶 가운데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소원하며 믿음으로 달려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3월 한 달 동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는 229개 이상의 나라가 있지만 그 모든 나라들은 좀 더 힘을 더 강하게 가지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는, 즉 성경에는 4대 주제가 흐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험문제 안 나오니까 기억 안 해도 괜찮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에서 이 두꺼운 성경이 진짜 읽기도 힘들고 들고 다니기도 힘들어서 요즘은 다 이렇게 교회가 착해져 갖고 큰 글씨로 띄워주잖아요. 노화 눈이 빨리 오니까. 근데 이 큰 성경 속에, 많은 성경 속에 흐르는 주제가 있는데 딱 4가지의 주제가 흐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구원. 10원에서 1원 뺀 게 구원이지요.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죄에서 문제를 해결받는 걸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죄에서 해방되는, 죄에서 자유함을 얻는 것을 구원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흐르는 주제가 있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교회를 다녀도 성경을 읽어도 구원받은 확증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성경을 헛것 읽은 거고 신앙생활에도 아직은 어린아이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 성경을 통해서 흐르는 주제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계속 설명드리니까 좀 더 또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이면 거기는 싸울 것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미움도 없고 시어머니도 없고 시아버지도 없으니까 참 좋겠는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살면서도 이 세상은 나름대로 또 마귀가 통치도 하고 세상의 어떤 권력과 명예와 이런 세상 문화로 우리를 지배하는데,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과 우리는 뭐 하면서 살아야 하냐면 사회생활, 즉 교제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교제. 그래서 이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과의 교제, 사람과의 교제, 교제에 대한 얘기를 성경이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성경 66권이 두꺼운 책 다 안 읽어도 누구한테 물으면 성경이 뭐는 책이요? 그것도 몰라, 이 사람아. 구원받는 길을 알려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책이고, 예수 믿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사는 사람이 하나님과 어떻게 하면 교제하면서 이 땅에 사는 성도들과 우리 부모님과 가족과 성도들과 이 세상 사람과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교제하면서 사는가, 그것을 알려주는 책이야, 이 사람아. 그러면 상당히 신학교 4년 공부한 것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착한 거 아시겠죠? 등록비도 안 받고 이렇게 잘 알려주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4번째 주제는 어떤 주제냐면 이 세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희로애락을 겪으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솔직히 오늘도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쉬워요, 만만치 않아요, 어려워요. 만만치 않고 쉽지 않은 분도 있지만은 쉬운 분도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무슨 차이냐? 그냥 이제 몸에 습관이 든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너무 쉽습니다. 저더러 만약에 오늘 뭐 이렇게 바닷가 가서 뭐 이렇게 놀다 오라고 그러면 저는 상당히 불편할 것 같아요. 저더러 오후에 이렇게 뭐 놀러 가가지고 저녁 예배 빠지라고 그러면 상당히 저는 어색할 것 같습니다. 뭔 말이 이해되죠? 결국은 뭐예요? 습관이에요, 습관.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어떤 습관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자, 예를 들면 여기에서도 저도 그렇지만 아침밥 대부분은 안 먹는 사람들은 아침밥 안 먹는 게 편합니다. 아침밥 못 드시는 분 몇 분 계시면 또 시침 딱 뛰시는 거 봐. 근데 어떤 분은 전혀 없어도 나는 아침밥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딱 2가지입니다. 하나,
우선순위를 어디다 두느냐? 습관이냐. 여러분, 이 세상은 결국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이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사실은 믿음생활, 신앙생활이 그래서 어렵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하나님 나라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 세상은 언젠가는 멸망당할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의 나라요, 생명의 나라요, 자유의 나라요, 해방의 나라요, 정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좋은 나라예요. 그러므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모른다면 성경도 모르고 구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천당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에서, 죄 많은 이 세상,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생명과 진리와 자유를 경험하며 때로는 그 자유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육신을 가지고 고전분투하면서 애쓰고 수고하면서 살아가는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는 어렸을 때 이렇게 익숙해져 있어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디 간다? 천당 간다, 천국 간다. 그래서 그 천국은 언제 간다? 딱 죽으면 가는 곳.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다 보니까 한국 교회가 무능력해지고 한국 교회가 힘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성도들이 힘이 없어졌다 그 말이에요. 근데 제가 지금 강조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도 가는 하나님의 나라 맞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죄 많은 이 땅에, 허물 많은 이 세상에 힘들고 지친 인생을 살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살지 않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아니고 가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 얘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천국은, 우리 아버님 전도문 그랬거든요. 아버님, 예수 믿고 천국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뉴스 봐도 미국도 알고 내가 태국도 아는데 천국은 안 가봐도 모르겠다고. 천국 가봤냐고 나한테. 그때 뭐라고 얘기해요? 글쎄요, 말은 맞는데 뭔가 할 얘기는 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어서 가는 천국, 그거 모르는 일이에요. 분명한 것은 죽어서 가는 천국은 당연하지만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경험하면서 살자 그 말이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기쁨이었고, 우리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서 천국의 감격이었고,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직장생활하면서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마음속에 천국의 행복이 없다면 그 신앙은 뭔가 지금 병든 신앙이고 벌레 모는 신앙이고 썩어지는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육신이 있는 동안에는 항상 그렇게 근심 걱정 없이 살 수 있느냐? 또 그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맛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맛을 보는 것이지 이 세상이 천국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좀 어려운 사람이 얘기해서 프란시스 셰퍼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의 감격은, 예수 믿고 지수함 받고 구원받은 감격은 완성점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것은 천국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받은 것은 이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는 오직 구원, 오직 죄사함, 오직 예수피 이것만 강조하다 보니까 구원받으면 끝난 줄 알고 삶은 세상 말로 엉터리 방터리로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 많은 안 믿는 사람들이 자기는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교회 다니는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욕먹는 그런 원인이 제공을 우리가 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항상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교회가 다 욕먹는다고 많은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나 우리 일비교인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초창기 때 어떤 분이 오셨는데 이렇게 가게를 해요. 가게를 하는데
그 가게 주인이 어느 교회 장로님이시래요. 그런데 조그마한 가게를 하는데 와가지고 물이 어떻다 전기세 가지고 뭔다 얼마나 스트레스를 주는데 막 저한테 와가지고 상담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장로라는 양반이 그것도 큰 교회, 아니 장로면 장로지 뭐 큰 교회 작은 교회 뭐 따로 있어? 근데 더 웃기는 건 그분도 권사님이요.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노랭이도 그런 노랭이가 없다고 막.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들의 마음에 다 기준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일빛교회 성도들이 그런 것이 보이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저는 마음속에 항상 그걸 꿈꾸고 있거든요. 그래, 예수 믿는 것들이 저런다고 하는 그 말을 듣지 않도록 나만이라도 부족하지만 그렇게 한번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삶을 한번 살아보려고 나름대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부족하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는 너무 감사한 게 어쨌든 우리가 교회 위치도 괜찮지만 요즘 교회 진다고 그러면 무슨 공공단체가 들어선다고 그러면 다 데모하고 민원 넣고 난리가 아닙니다. 나는 너무너무 큰 충격을 받은 게 뭐냐면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하고 힘드냐면 우리 시골에 우리 종산이 있어요. 종종산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할아버지 묘도 있고 할머니 묘도 있고 어머니 아버님 묘도 있어요. 그래서 사촌들이 모여가지고 언제 명절 때 이거 산소 벌초하는 것도 힘들고 하니까 요즘식으로 이게 조그만하게 해가지고 포크레인을 작업해서 한 군데 다 모시자. 그래서 거기 한 번에 가서 그냥 기도하고 오면 되잖아요. 막 다리 아파서 못 올라가요. 진짜 산이 악산이라서. 그래서 그걸 하기로 해서 형제들끼리 얼마씩 내서 이렇게 작업을 하자고 그랬는데 내가 저번에 우리 큰형님한테 물어봤어요. 왜 그거 작업을 안 해요? 그랬더니 그 동네에서 민원이 들어오면 우리 산이요, 우리 종산이라니까요. 지금까지 다 그렇게 해왔어요. 근데 위지에서 이사 온 사람들 또 지금은 뭐 이렇게 민가에서 300m 안에는 묘를 쓸 수 없답니다. 그래서 반대해가지고 결국 못 쓴대요. 이번에 우리 집사님 아버님 저번에 장례 치렀는데 장례를 치르려 하니까 그 동네에 주민들이 반대를 해가지고 상해가 못 지나간다고 그래가지고 화장을 해서 그건 허락해줘도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얼마나 악하면 자기한테 조금만 손해보는 것도 아닌데 손해보는 것처럼 그렇게들 방어를 합니다. 그런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여기 세우면서도 너무너무 감사하게 지역 주민들 누구 하나 왜요? 아니요? 왜 교회 세우냐고 한마디 지금까지 저한테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제가 우리 아이들 지금 많이 커서 괜찮은데요. 그전에는 못자리만 하면 내가 애 같아요. 우리 조국사 안두시사님만 애 같아요. 여기다 못자리를 해놓으면 우리 주일 학생들이 궁금하잖아. 그러면 이 비닐으로 이렇게 해서 못자리를 가서 다 빵꾸를 뚫어봐. 아니 나도 애들 때 그랬지만은 요즘 애들은 참 그런 거 잘 않잖아요. 저번에는 또 막 내가 할 얘기는 아닌데 여기에서 막 해갖고 택시 뭐 어느 사람들이 쓰레기를 갖다 막 거기다 다 버려. 우리 애들도 막 거기다 갖다 막 버려. 과자 부스러기 같은 거 버려. 그래서 내가 우리 집사님들이나 전화 막 그거 볼 때마다 가서 막 주워내거든요. 왜? 교회가 민폐 끼치면 안 되잖아요. 교회 다니는 것들이. 그래서 내가 막 그 사장님 뭐 조국사님 안수사님 저거 둘이 맨날 그러면 뭐 주인하신 것처럼 막 인사도 쫓아가면서 해야 하고요. 불편한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근데 아세요? 처음으로 여러분 얘기하는 거예요. 저기 지금 전부선 때 있는 물이요 지하수거든요. 지하수가 물이 우리 교회로 한전에 등록이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저거 쓰지도 않아요. 왜? 농업용으로 신고가 돼 있으니까. 저 주인만 쓰는 거예요. 농주인만. 그냥 쓰시라고. 많이 쓰시라고. 1년 동안 그렇게 모내기 하면서 24시간 물을 대도요 너무 신기하지요. 전기세가요 3, 4천 원밖에 안 나와요. 너무 놀라지 마요. 제가 그렇게 막 인심이 풍성한 것 같은데요. 예? 쓸만하니까 인심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주인 아저씨가 한 번도 입 닦지 않고요. 꼭 타작을 하면 방아를 찌면 쌀한푸 대씩 꼭
갔다가 여러분 다 드셨어요. 뭔 쌀인지는 모르고 먹은 게 그 쌀이라니까요. 무슨 얘기 하려는 아시죠?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 사람처럼 좀 나를 통해서 십자가의 등자를처럼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정말 힘이 없지만 그래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본이 드는 삶을 살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게 우리 믿음 생활의 자세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제일로 나쁜 사람이 이런 거예요. 자기도 교회 다니면서 자기도 예수 믿으면서 집사가 그러면 되냐고, 목사가 그래도 되냐고. 그러면 안 되지만 그러면 안 되는 걸 당신이 먼저 본을 한번 보이라 그 말이야. 할렐루야. 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어요.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정말 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뭐 큰 역사를 이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한도 우리 일빛교회가 이 자리에 있으면서 세상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그런 교회는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떡 오면 세차장이든 꽃집이든 여기 주변 사람이든 떡도 나눠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한 족사님이 정말 애를 많이 쓰죠. 우리 강의사도 애를 많이 썼지만 우리 입당 예배 드릴 때 동네 어르신들이 오셔가지고 같이 예배 드려주시고 헌금도 해주시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이에요. 모르겠어요. 나가서 우리 교회 욕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아마 욕하진 않을 거래요. 욕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이지 몰라서 그러지. 왜요?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는 건물 지려고 건물 진 게 아니고요. 저기가 너무 좁아서 도저히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라서 최저로 중고로 그것도 우리 강의자들 애써가지고 참 평택까지 가가지고 중고 뜯어놓은 거 고물상에서 사다가 지은 거잖아요. 교회가 최소한도 욕먹는 일들은 하지 않는 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사람들의 행동의 삶의 본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자, 서론이 너무 길었어요. 어쨌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교회 다니지 마시고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면서 간직하면서 살자 그 얘기입니다. 자, 오늘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예수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 3년 6개월 동안 설교하시면서 가장 핵심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안 가봤으니까 어떻게 설명할 수 없으니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비유. 그래서 첫 번째 비유는 씨앗에 대한 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밭이라고 그래요. 밭. 그래서 아주머니 이 말은 말 그대로 애기 주머니가 있다라는 뜻이에요. 즉 밭이라는 거예요. 밭. 아저씨 이 말은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씨가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의 씨. 그래서 아주머니 주머니에다가 씨를 담으면 그 밭에서 자라가지고 10개월 동안 있다가 응애 태어나는 게 한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님이 천국을 비유할 때 너희가 밭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좋은 밭이 있고 어떤 사람은 가시밭이 있고 어떤 사람은 돌짝밭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마음에 잘 떨어져 가지고 깨닫고 이해하고 그 말씀대로 잘 살면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두 번째 비유를 말씀하면서 오늘 본문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나라에는 이런 식물이 없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데 그냥 그래도 한번 설명드릴게요. 비유로 예수님이 두 번째 천국에 대해서 설명하라는데 천국은 마치 자기 밭이에요. 남의 밭에 심으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아이고 우리 마누라가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치맛자락 자꾸 쫓아가면 된다고. 우리 아버님도 그랬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막 예수 믿고 천국 가자 그러면 야 그래도 막내가 목사인데 막내 뒤꿈치라도 잡고 가면 천국 가지 않겠냐고 그러시더라고. 내가 그러면서 가만히 생각을 내가 그랬죠. 아니 그러면 아버님은 지금 나이가 70, 80 다 돼가는 분이 막내가 먼저 죽어가지고 뒤꿈치 발부라고 내가 대드리고 먼저 죽어야 속이 시원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려다가 뭔 말이 되시죠? 여러분 천국은 밭에다가 씨를 심는 것 같은데 자기 밭에다 심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한다고 내가 천국 가는 게 아니고, 마누라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내가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신앙은 내가 가져야 한다. 그 말이 할렐루야.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마누라가 맛있게 밥 먹어도 기분은 좋을지 모르지만 배고프면 해소가 안 된다니까요. 자, 천국은 마치 사람이 누구 밭에? 자기 밭에. 다시 얘기했고, 오늘도 여러분 자꾸 남 신경 쓰지 마. 내 밭에만 이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은혜 받으면 여러분 내 안에서 주신 하나님의 기쁨이 있다니까. 할렐루야.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자, 이 겨자씨를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윗집에 가서 먹는 겨자로 생각하는데 그 겨자가 아니에요. 우리나라 문화로는 이해할 수 없는 거죠. 이스라엘 중동 지역에 있는데 잘 알죠. 하도 설명을 많이 들어서 다시 한 번만 얘기하고 이제 앞으로는 안 하려고 노력해 볼게요. 하도 성경에 겨자씨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목사님이 시골교회에서 큰맘 먹고 성지순례를 갔다 오면서 도대체 겨자씨 얘기하는데 겨자씨가 어떻게 생겼냐고 가이드한테 얘기하니까 어렵게 구입해서 이렇게 선물로 주셨어요. 저도 목양실에 있어요. 그래갖고 이 겨자씨를 이렇게 A4 용지에다가 이렇게 놓고는 오후 예배 끝나고 할머니들 시골 교회니까 여러분 겨자씨가 이만합니다. 겨자씨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드디어 제가 그 멀리 이스라엘까지 가서 겨자씨를 구해왔으니까 여러분들 보시고 겨자씨 같은 믿음을 수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실습 시간 나오세요. 그래서 제일 앞에 앉아 계는 우리 유인순 집사님처럼 80 먹은 권사님은 딱 나오셔가지고 돋보기를 그날따라 안 갖고 왔네. 그래갖고 겨자씨를 이렇게 있는데 앞에 소방대상에다가 목사님 어디 있어요? 권사님 잘 봐봐. 거기 있잖아요. 안 보이. 아 있잖아요. 안 보여. 해치. 그래갖고 10개 있는 겨자씨가 싹 날아갔어. 목사님이 놀래가지고 어메 겨자씨 지금까지 찾고 있는데 못 찾았대야. 하고 뒤에 분들은 시골 할머니들은요 겨자씨가 보고 구경도 못하고 지금까지 겨자씨가 뭐냐고 그러고 있대요. 그만큼 씨 중에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는 거예요. 눈으로 봐도 잘 안 보일 정도로. 근데 이게 웃기는 건 자, 아까 몇 절에 32절에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 씨는 이 겨자씨 씨는 뭐예요? 지극히 작은 것이라는 거. 씨보다 모든 씨보다도 제일로 작은 씨라는 거예요. 하여튼 지극히 작은 자. 제일로 작은 씨가 무슨 씨라고요? 겨자씨. 그렇게만 이어지면 돼요. 그런데 이게 자란 후에는 뭐보다? 나물보다. 나물보다 커서 뭐가 돼요? 나무가 된대요. 자, 나무하고 차이는 뭔 줄 아시겠죠? 니을자 하나예요. 근데 나물은 풀입니다. 풀. 그리고 거의 90% 이상은 뭐죠? 1년생입니다. 나물은. 올해 냉이나물이 빼꼼빼꼼 올라왔다고 해서 내년에 거기에다가 2년생, 3년생 되지 않고 겨울 되면 깨꼬닥 죽었다가 다시 봄에 새롭게 올라오는 게 나물 풀의 어떤 의미입니다. 근데 나무는 거의 99%가 1년생이 아니라 다년생입니다. 올해 자라고 또 2년차만큼 자라고 3년차만큼 자라고. 이게 나물과 풀과 나무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이 겨자씨는요 가장 적어가지고 풀보다도 자랄 때는 풀처럼 자란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게 일부러 겨자씨를 갖다가 밭에다가 심는 사람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아무 쓸모가 없거든요. 그래서 민들레처럼 씨가 그냥 이렇게 가을에 푸르르 날려가지고 그냥 바람에 날려가지고 야생에 떨어져서 자라다가 누구도 관심 없어요. 그러다가 사라지는 게 겨자씨입니다. 이해는 좀 되시겠죠? 누구의 관심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겨자씨가 자라가지고 보통 2m 정도 자라는데 많이 최고 컸을 때가 4.5m랍니다. 솔직히 많이 큰 거예요? 크진 않은 거예요?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건 우리가 크다면 치료는 어느 정도 돼야 돼요. 정자나무 100년 정도 돼가지고 이 정도로 돼야 크죠. 근데 어쨌든 비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극히 작은 보잘것없는 바람에 날리는 민들레 씨처럼 그런 작은 것들이 야생에 떨어져야 하는데 그렇게 아무 의미도 없는 씨가 어쨌든 자라가가지고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는 게 뭐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과 같다라고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 뭘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서로 결론해야 하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큰일 났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세상은 모든 걸 다 뭐예요? 큰 걸 좋아합니다. 강한 걸 좋아합니다. 힘을 좋아합니다. 미국, 우리가 왜 이렇게 지금 무시당해요? 엊그저께 뉴스 보니까 정확한 건 아닌데, 하여튼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5년 전인가, 후쿠시마인가, 거기서 원전, 이게, 뭐랄까요? 시설이 폭발돼가지고, 그 바다가 오염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명태, 생선, 이렇게 고등어, 참치 같은 게 잡아보니까 이 방사능에 노출돼가지고 오염돼가지고 해가지고 이거 먹으니까 암 걸리고 불치병 걸리게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건 수치로는 안 돼. 국민들 건강을 해쳐. 그래서 정지됐는데 이제 일본에서 이거 5년이나 지났으니까 건강으로 아무 먹거리로 이상이 없다. 그래서 수입출을 해가라! 우리나라에서 묻었다! 해라! 묻었다! 그러니까는 재판을 걸었어요. 고소를 했습니다. 우리는 수입 못하겠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보건기구에서, 국제보건기구에서 일본 편을 들어줘가지고는 우리가 져서 이제는 고등어, 참치, 일본 그 바닷가에서 잡은 거 수입에다가 잡수시라는 거예요. 왜 졌냐고 그 기자가, 해설자가 이야기하는데 간단해요. 일본보다 우리가 뭐가 약하니까? 국력이 약하니까. 말도 안 되는 생각만 해도 막 그죠? IC, PCC, OEC만 다 나오려고 그러잖아요. 예? 말도 안 되는 독도가 지네 땅이라고 저렇게 엉터리 방터리 같은 얘기를 하는데도 우리가 그에 대해서 확실히 지금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맨날 뭐 정광태가 이제 독도는 우리 땅 노래 부른다고 뛰는 거 아니잖아요. 왜 그래요? 국력이 약하니까 그래요. 국력이 약하니까. 세상의 모든 나라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힘을 자랑하려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더 강력한 나라가 아니라, 더 큰 나라가 아니라 도리어 겨자씨처럼 가장 작고 보잘것없고 초라한 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된다고 우리에게 역설적으로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고 있더라 그 말이죠. 자,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예수님께서 맨날 이렇게 태어날 때도 가장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시고, 가장 베들레헴 작은 곳에 태어나시고, 나사렛에서 활동하시다 갈릴리에서 활동하시면서 맨날 그저 저 뭐 갈릴리에서 선악까지 날 수 있겠냐고 나사렛에서 선악하면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인생을 사십니다. 그러다 베스다 그저 광야에서 어느 날 5,000명이 모여가지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축사하시고 5,000명을 먹이고도 12관계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우와! 드디어 이런 분이 왕이 되면 뭐가 해결되는 거예요? 먹거리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뭐예요? 경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저는 정치에 관심 없습니다. 지도는 하지만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당선돼갖고 막 6개월 동안 1년 동안 인기도가 쫙쫙쫙 올라가고 막 거의 80%까지 육박했었죠. 근데 지금 몇 프로예요? 40%대입니다. 왜 그래요? 경제를 못 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동안에는 남북관계 그거 하나 보고 국민들이 그런가 보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이제 그거 빵 터지고 캔슬되고 남북 연락사무소도 철수해버리고 나니까 이거 뭐야 우리는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니까 인기가 쫙 빠지는 겁니다. 세상 어떤 나라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제력이 없으면, 그 힘이 없으면 결국 가정이 어쨌든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것은 힘을 얘기합니다. 힘. 근데 예수님께서 그 우병의 이적을 일으켜서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 이분이야말로 우리 유대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저 식민지 노마를 쫓아내고 우리의 의식주를 경제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왕으로 추대를 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빨리 후딱 얼른 황급히 그 자리를 도망가서 산으로 피하십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나라는 강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우리가 창세기 11장에도 보시면 아시죠? 인간들이 먹고 살만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거 가까이 안 한다고 해서 뭘 짓죠? 바벨탑을 쌓아갑니다.
바벨탑을 더 높이, 더 크게, 더 멀리 가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괘씸히 보시고 바벨탑을 무너뜨립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계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가 더 큰 건물을 더 지어서 높이 올라갈까? 그 경쟁을 암암리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제일 높은 빌딩이 무슨 빌딩이에요? 63 빌딩 이라고 얘기하면 70년대 사람이죠. 지금은 롯데 타워라고 그러죠. 몇 층? 126층. 근데 몇 층까지 갈 수 있는 줄 알아요? 121층에서 내려가지고 계단으로 123층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그 이상은 못 갑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가봤으니까요. 여러분, 세계는 지금도 두바이에다가 거의 1000m가 되는 건물을 지금 지어서 우리가 세계 1등이라고, 중국에든 자기들이 뭐 몇 개 건물이 800m가 넘는다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쉼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 그런 것 같아요. 난 지난주 뉴스 보면서 기분이 막 나빠졌어요. 난 내가 알기로는 자가용이 이건희 씨나 뭐 이 사람들이 타는 뭐 노스로이인가 제가 언뜻 보니까 뭐 5억 6천인가 6억 4천 간다고 내가 신문에 오래전에 본 것 같거든요. 근데 무슨 놈의 자동차 중고가 20억 간디야. 뉴스 안 봤어요? 나만 타락해서 또 봤구만요. 그 중고 20억에 판 그 자동차 그거, 에? 그거 돈 빼려고 어쨌든,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상은요, 다 큰 집, 큰 차, 큰 회사, 큰 교회, 다 이렇게 지금 세상 기준으로 강하고 힘이 있다는 걸 자랑하려고 살아가는 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럴수록 뭐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라는 거예요. 작은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섬기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역설적인 진리죠.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행복자로 살 수 있다라는. 근데 또 오해하지 마시고 있는 집 막 50평 팔아가지고 또 전세로 12평 가서 살고 그러는 뜻 아니에요. 한국말을 잘 알아들어야지.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유양이 이렇게 강하게 짠하고 강력하게 좀 나타나서 하나님 영역을 좀 확장하고 간증하고 이렇게 왕권을 가지고 자랑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저자식처럼 오셔가지고 잘하고 성장해야 한다는 걸 하나님 나라를 예표할까? 한마디로 말하면 알곡과 쭉정이를 구별하기 위해서 그런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성경을 그래도 많이 읽으면 좋은데, 여러분, 요나가 요나될 수 있었던 것은 물고기 뱃속에서 가장 인생의 쓴맛을 보고 회개했을 때 요나가 요나의 인생으로 다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다니엘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사자굴에 집어 던지고 풀무에 집어 던지고 그 고난을 통해서 진짜 참신앙의 알곡의 신앙으로 인정받았을 때 그가 다니엘 될 수 있었던 것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당해서 문물에 집어 던짐을 당하고 그저 노예로 팔려가고 그 술 맡던 관원장과 그 감옥에 같이 생활하면서도 그가 쭉정이의 신앙이 아니라 알곡의 신앙으로 믿음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요셉이 요셉 될 수 있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쭉정이가 안 됐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왜 겨자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쭉정이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쭉정이를 밭에다 심어놓으면요 절대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풍신, 우리 시골 말은 풍신이라고 그러죠. 보잘것없는 씨앗이라도 그 속이 튼실한 씨앗은요 여러분 흙으로 덮어놓고 거름 주고 물 주면 쭉쭉 자라가지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알곡의 능력이에요. 할렐루야. 가을에 보면 참새떼가요 바글바글 옵니다. 저는 아주 새 쫓고 새 보는 일이 아주 하여튼 나 도라지만 생각하면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요. 도라지밭을 혼자 다맨 것 같아가지고. 근데 우리 꼭 학교 갔다 오면요 맨날 새 보러 갔거든요. 세금을 쳐놓고 카바이트라고 했어요. 카바이트. 예? 우리 형님은 일찍이 그저 객지 나가서 공부하시냐고 그런 거 안 하신 것 같아요.
내가 그래서 하루는 아버지 왜 나한테 막내한테 일을 다 시킨다고 그랬더니 우리 아버님이 한참 생각하더니 막내야 그래도 우리 집에서 제일 편하게 학교 다니고 일 조금만 하면 너다. 혼자 다 일 다 온 것 같아 진짜. 학교 갔다 오면 맨날 미숫가루 타가지고 노란 미숫가루고 이렇게 설탕에 타가지고 맨날 세봤다니까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대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막팍 쫓으면요 이게 삐 가다가 저기 앉고 삐 가다가 세금물도 갖다 쳐놓고 나중에 카바이트라고 있어요 막. 그거 갖다 또빵 터뜨 이걸 빡 도망가다 또 오고 약 올리고 막. 아우 참. 근데 여러분 왜 그래요? 벼가 익어가면 또렇게 익어가는데 새들이 와가지고 뜬물이라고 그러죠. 쪽쪽 빨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차라리 지가 와서 먹는 건요 알곡을 먹으니까 하루 종일 먹어도 이만큼 먹는다면 새는요 2시간만 빨아버리면요 몇 마시기를 빨아버릴 수 있는 거야. 근데 겉으로 볼 때는 노란해. 겉으로 볼 때는 멀쩡해. 근데 새가 쫙 빨아버린 건요 방앗간 가서 탈곡해 보면 싸대기가 나오고요 앵겨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쭉정이야. 여러분 왜 겨자씨 같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줄 아세요? 겨자씨는 밭에 뿌려져서 자라려면 수고와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자라보면 열매 보면 알곡인지 쭉정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일백교회 성도님들이 사람이 볼 때의 알곡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보실 때의 알곡신앙으로 천국의 정말 알곡신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제가 2번을 예화를 드렸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에 엘림기도원이라고 있어요. 제가 몇 번 갔다 왔는데 그 목사님하고 같이 우리 성지순례 갔다 와서 연결이 돼서 교제하고 있는데 그 손녀딸이 둘이 있어요. 물론 이제 다른 또 있는데 그 큰아들인데 인하대학교에서 이렇게 근무를 하시다가 몇 년 전에 갑자기 지병으로 이제 돌아가셨어요. 그 딸이 큰 딸하고 작은 딸이 있는데 초등학교 어렸을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 둘째 딸이 주영이라고 그러는데 주영인데 이 친구가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됐겠어요.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가지고 그 중학교 2학년 때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막 좋아가지고 목사님 우리 가정이 이런 상편이었는데요. 이 딸이 손녀딸이 중학교 2학년인데 너무너무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시고 은혜가 감사해서 학교를 다니는데 점심시간에 1시간 점심시간인데 밥 먹고 나면 15분이면 먹으니까 30분 40분은 남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막 고무줄 치기도 하고 매점 가서 뭐 또 사 먹고 막 이러는데 내가 우리 아이들 모여서 같이 찬송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면 좋겠다 해가지고는 반 친구들 4명을 모여가지고 말 그대로 동아리 서클을 만든 거예요. 이게 활성화되니까 40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담임 선생님이나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거 혹시 모임이 잘못된 모임이나 사고가 나면 걱정된다 싶어가지고는 불러가지고 야, 그 모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느냐. 아니, 교회 가서 모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려야지 학교 와서는 공부를 해라. 이 아이가 마음에 상처가 됐죠. 얼마나 좋아. 요즘 애들 담배 피고 막 그저 사고치고 이러는데 모여가지고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같이 이러고 있는데 이 아이가 속상하니까 SNS에다가 그런 사연을 올린 거예요. 근데 이 사연을 누가 봤냐면 국민일보 기자가 본 거야. 전화를 했죠. 주영이라고 하니 예. 뭔 사정이야? 2차 주차 있잖아요. 2차 주차 있자니까 학교에 찾아왔어요. 네 소원이 뭐냐? 마음껏 우리 반 친구들하고 우리 학교에서 점심시간에 잠깐 3-40분 성경 읽고 찬송하고 그 학교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 저럼 중학교 2학년짜리가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왜? 너무 기특하잖아요. 그래갖고 이분이 교장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기자가 2차 저차 전후 얘기를 하니까 교장 선생님 허락해 주세요. 그러니까 허락해 줬을까 안 해줬을까요? 해줘야죠. 안 해주면 또 언론에 막 이런 학교가 있냐고 막 대더듬들. 그 국민일보에 나온 기사예요. 그런데 제가 얘기했죠. 그 담임 선생님이 보니까 언니가 공부는 더 잘한대요. 둘째 주영이보다. 근데 그렇게 믿음의 삶의 본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많은 친구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담임선생님 불러도 그러더래요. 주영아, 너는 공부 1등 하는 거 아니에요? 1등급 아닙니다. 지금도 1등급 아니래요. 고3인데 올해 고3인데 너는 어쩜 그렇게 기쁨으로 신실하게 친구들한테 이런 선한 일 40명이 막 넘어가는 거예요.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갈 수 있겠냐 해서 선생님이 그 아이를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1탄이거든요. 국밀부 나온 얘기. 이번에 갔더니 또 막 시자대접 보면서 목사님 내가 자랑을 해야 돼 자랑을 해야 돼. 막 또 자랑을 하는 거예요. 우리 그 숙녀딸하고 며느리가 좀 집에서 떨어진 큰 교회를 다녔었는데 이번에 할머니 할아버지 생일 때 와가지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나 이번에 교회 옮겼어요. 아니 교회 함부로 옮기는 거 아니야. 에? 웬만하면 교회 옮기지 마. 그랬더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랬더니 세상에 고등학교 이제 3학년이 됐는데 나 새벽 예배 가야 하는데 집이 너무 멀으니까 그 엄마는 강화에 뭐 식당을 냈는데 너무 잘 된다고 막 자랑을 하더라고요. 그 새벽 예배를 가고 싶은데 운전을 할 수 없으니까 또 고등학생이 얼마나 시간이 아까워요. 그래서 집 옆으로 교회를 옮겼대요. 그래서 자기도 목사면서도 자기도 뭐 조그마한 교회 하시면서도 사람은 다 똑같은가 봐요. 궁금해서 물어봤대요. 안 물어봤어야 하는데 주영아 새벽에 가니까 새벽 예배 몇 명 나와? 옆 사람한테 물어봐봐요. 우리 일비교회 새벽에 몇 명 나와요? 내가 안 나가는데 어떻게 알겠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머뭇머뭇 하더니 네 할아버지 저까지 해서 3명 나와요. 목사님, 사모님, 자기. 교인이 그렇게 없냐? 아니에요. 근데 그게 겨자씨의 새벽에 씨앗이 되어가지고 목사님, 사모님 충격을 먹은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렇게 얘기해도 충격 먹고 내일 나오는 사람이 나는 없으리라고 확실한 믿음을 갖거든요. 지금은요, 이 아이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기도하러 나온 거지 누가 나오든 안 나오든 그 무슨 관계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통치받고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면 되지. 할렐루야. 잘난 사람 잘난 대로, 못난 사람 못난 대로, 기도할 사람 기도하는 사람, 돈 벌 사람 돈 버는 대로. 그래서 지금은요, 지난주 얘기하는데 20명씩 나온대요. 세상에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새벽 예배 나오는데 그 직분자들이 돼갖고 뭐 하는 거냐고 정신 차리자고. 여러분, 겨샤씨 같은 한 아이가 학교에서 복음이 자라니까 그 학교를 복음으로 물들이고 그 아이 하나가 새벽을 깨우니까 그 교회가 20명씩 나와서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는 주인공들이 돼가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알곡부터 누구 하나 관심이 갖지 않는 겨자씨 같은 들에 뿌려진 야생화 같은 그런 불꽃에 하나에 불과하지만 그것이 자라서 새들이 깃들고 그늘을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자라면요, 많은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비유고 상징이다 그 말이에요. 결론은 이 얘기예요. 보잘것없는 나부터 자라면, 나부터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살면 저 사람을 변화시키려면 평생을 변화시키는데 내가 먼저 변화되면요, 주변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변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만 제가 예와 마치고 할게요. 혹시 오해하지 마시고요. 시온 종합건설이라고 있습니다. 시온 종합건설. 김순례 장로님이신데요, 여자분인데 장로님이십니다. 건설업체인데 처음에 시집을 갔는데 이 장로님이 여자분이세요. 시집을 갔는데 그 남편 월급이 오래전이죠. 13만 원이더랍니다. 13만 원.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자 식사할 때마다 내유분을 앉혀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아들 내유를 앉혀놓고 하나님 아버지 쭉 기도하면서 우리 아들 11조를 10만 원, 100만 원, 1000만 원을 회개해 주세요. 막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며느리는 어떤 시어머니가 막 기도하니까 믿음이 싸고 아멘! 아멘!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아들은 어머니, 기도 끝나자마자 어머니, 지금 내 월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13만 원. 11조 얼마인 줄 아세요? 13,000원. 그렇게 잘하는 장관이 지금 무슨 100만 원, 1000만 원을 얘기해요. 숫자 개념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든 말든 밥 먹을 때마다 엄마들은 하여튼 애들이 싫어하든 말든 헌 사람들이 또또 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목사도 막 헌적이 또또 하는 은사가 있잖아요.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는 중에도 이 세댁 김순례 세댁 며느리가 그런 중에도 막 기도하고 전도하고 아기를 들쳐안고 막 커피를 타서 동네 사람 나눠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간증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들이 월급이 100만 원이 됐습니다. 100만 원이 됐는데 교회 건축을 한다고 건축 작정을 한번 하자고 그래요. 우리 교회는 안 했습니다. 앞으로도 안 할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작정을 하는데 이 며느리가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남편은 뭐 허당이잖아요. 여보 이런 때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여야지. 저 자식 하는 믿음을 보여야지. 그래갖고 1억을 그 당시 돈으로 1억을 건축을 작정을 한 거예요. 얼마짜리 월급이? 100만 원짜리가. 몇 년 모아야 돼요. 월급쟁이로 이거 건축원금 작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자의반 타의반으로 뭐예요? 사표 내고 사업을 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절대 여러분 이 말씀에 은혜 받고 직장 사표 내면 안 됩니다. 잘 다니세요. 잘 다니세요. 그 사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 은혜 주셔가지고 수년 내에 그 작정금을 다 갚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복을 주셔갖고 3층 집을 지려고 하는데 신앙 잘하는 장로님한테 우리 집 좀 하나 줘주세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러는데 바쁘다고 못 온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뭐 계획이 있죠. 근데 한 분을 소개시켜주는데 이분도 자기는 이거 바빠서 못 온다고 그냥 종이 하나 갖다가 3층 건물을 대충 그때는 통했는가 봐요. 대충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데 그게요 쏙 옆 사람한테 알려줘봐요. 시작 쏙 그렇게 잘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 양반이. 그래서 하여튼 봉사 이렇게 그냥 더듬듯이 문고리 잡듯이 건축을 하는데 신기하게 그때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 지혜 주시고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특이하게 이쁘게 아름답게 건축을 완성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건축의 건자도 모르는데 지나다니는 사람마다 아니 이거 누가 졌냐고 이거 어느 설계사냐고 이거 어느 건축업자가 졌냐고 그래서 소문이 나가지고 혹시 우리 집 좀 하나 져줄 수 있냐고 혹시 우리 집 져줄 수 있냐고 남의 얘기를 아멘도 않고 하여튼 나는 배고파요. 빨리 끝내고 싶은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등줄이 밀려가지고 그래서 건축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택도 짓고 아파트도 짓고 뭐랄까요 이렇게 큰 대형 그런 건물도 치면서 지금은 여러분 13만 원 월급 받을 때 얘기했던 그 간증이 지금 한 달에 11조를 7천에서 1억 정도 하고 있답니다. 김순례 장로 인터넷 검색 치면 나오는 얘기니까. 여러분 그 처음에 시작할 때는 겨자씨 하나 같은 믿음 가지고 시작했지만 그 믿음이 자라고 자라니까 돈 얘기하는 거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쨌든 120년 만에 세계에 제일 큰 교회들이 50개가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100대 교회 중에도 50개가 한국 교회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분명하죠. 어떤 교회도 큰 교회에서 시작된 교회야 지구촌에 우리 한국에 한 교회도 없습니다. 다 목사님 사모님 두 분이 시작했거나 가족 3-4명이 지하실에서 아니 개인 방에서 시작해가지고 자라고 겨자씨처럼 자라가지고 지금 75만의 그런 교회도 만들어가고 30만이 모이는 그런 교회도 세워진 거예요. 우리 일빛교회가 겨자씨 같은 하나님 나라의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익산시와 이 나라 전 세계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향기로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덕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덕을 보며 그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천국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